로마서 1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는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열정보다는 바른 지식이 먼저다, 그런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고 좋은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더 중요합니다. 빨리 달리고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내가 가는 방향이 맞냐는 것이죠. 방향이 맞지 않는데 빨리 달려봐야 나중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더 멀리 돌아와야 할 뿐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고 여러분, 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고 열정보다 우선되는 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생각했을 때 딱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는데 뭔가 잘못된 열정 가운데에 그들은 살고 있다. 그래서 아쉽고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사도 바울은 또 스스로를 가리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본인 역시 유대인으로서의 그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좋은 유산들, 혈통으로 나온 것이나 율법으로 나온 것이나 역사와 문화 모든 것으로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선하고 좋은 유산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 앞에서 거침돌과 부딪히는 바위와 같이 남아 있어서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1절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들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면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버려도 좋다라고 얘기할 각오를 이야기한 적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늘 마음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늘 힘쓰고 애쓰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여러 사역의 패턴들을 보면 늘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유대인의 회당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서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맨 처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가까이 나오고 궁금해하고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회당 안에서 극렬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큰 반발이 일어나죠. 그러면 회당에서 쫓겨나든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 주변에는 이방인들이 남습니다. 그런 일들을 몇 차례 반복하면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맨 처음 전할 때 반대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였던 패턴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듣고 뭐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거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는 극렬한 반대와 저항이 없었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극렬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정말 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있기 때문이다. 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과 지식과 그들의 어떤 전통과 문화와 역사에 좀 맞지 아니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도 맞지요. 그래서 2절처럼 얘기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으니까 그렇게 저항하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얼마나 열심이냐면 이 열심 때문에 자기들이 죽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심을 어디에다가 어느 방향으로 쏟아 놓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입장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열심에 열정에 격분하여져서 사도 바울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역시 사도 바울이었으니 이런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 얼마나 안타깝고 그들의 그 열정을 여러분 아쉽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3절로 이야기합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닫고 나서 자기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에 나중에 자성과 각성이 일어나고 복음을 나중에 깨닫고 신앙의 그 세계를 알게 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를 때는, 믿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자기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사람들이나 교회 가자고 했던 사람들이나 은혜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나 기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자기를 위해 수고한 자들인 것을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쌓지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워가는데 가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힘써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일을 본의 아니게 회방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혈통이나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유대인들이 먼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유산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독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바로 자기의 이야기였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요약하여서 4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 여기서의 마침은 성취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겠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요와 관련된 가장 좋은 이해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보니까 구약으로부터 내내 반복되어져 오던 피제사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그 피제사를 단번에 완성시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믿는 자들이 자기의 죄를 속하고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또다시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마침이 되셨으니까, 완성이 되셨으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으로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율법에 기록되어진 것,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가 그렇게 하였지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였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 기능을 한다. 그래서 그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누구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다.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거다. 복음 이후에서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해나갈 이유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구원받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내 구원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의 그저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의 내세울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되어진 것인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뭡니까? 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냐. 그게 안 되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된다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정직히 인정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도를 묻던 부자 청년, 또 한 발 나아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어찌 보면 정직한 유대인들인 거예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 뭔가 열심을 내어서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 있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묻는다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뭐 이거 다 한 것 같은데 확신이 없고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는 그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인정한다는 것이요, 오히려 정직한 거였죠.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7절도 마찬가지. 다 같이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서 올리려는 것이다. 이거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제대로 서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말한다. 그러니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과 율법으로 착한 일 내가 해서 착한 사람 돼서 구원을 얻고 바르게 되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인 것을 알아야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다 준비해 놓아 주신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 의롭게 된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한 살게 되어지는 그 복음의 큰 판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큰 개념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그런데 이 복음의 큰 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도 자기 것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구원받은 뒤에도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아서 자꾸만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수고, 자기의 모든 것들로 자기의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의 영향력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것 삼으려고 그러고 복음을 잘 못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임을 늘 기억하고 복음 안에 겸손히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도, 구원시킨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도 모조리 주님의 은혜일 뿐인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젠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불필요한 찢기들이 끼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있는 열정,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지나가고 말 것임을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의 도는 영원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구역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